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과 반대되는 선택을 합니다. 인간은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도 혹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다랴의 죽음 이후에 요한왕과 그를 따르던 유다의 백성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 선택 앞에서 그들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요하나는 이스마엘을 추격해서 그가 포로로 끌려가던 백성을 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총독과 곁에 있던 바벨론 군사들이 죽은 것에 대해 바벨론 사람들이 보복할까 두려워서 애굽으로 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하나는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요하난과 백성은 예레미야에게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들이 나아갈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한한 일행의 간절한 기도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탄원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간적인 명철과 지혜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마땅히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러 결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눈앞에 보이는 이득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는 마음이 둔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을 막으실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욕심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와 같이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며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간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들은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안의 말에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선을 긋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드리려 했습니다. 먼저 41장 17절을 보면 요한아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는 길에 베들레헴에 들렸습니다. 이미 요한아는 애굽으로 가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3장 4절을 보면 요한아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아는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마침 예레미야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전에 요한안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숨김없이 말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것을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자기 마음에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자기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결정한 뒤에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요한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는 마치 백지 상태에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모두 결정한 뒤에 하나님께 묻는다면 그때 그 사람이 믿는 것은 결국 요한안의 고백처럼 당신의 하나님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선긋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을 다짐하고서도 지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본인들의 바람과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순종에 대한 다짐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순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다짐은 거짓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대국 애굽에게 의존하고자 했던 그들의 계획과는 다른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박한 순간에는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하고서 끝내는 연약함과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다짐했던 유다 백성의 태도는 본받아야 하지만 그 태도에 진실성을 더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다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순간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당장은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 순종의 길에서 마침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만나고 열흘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한안과 백성에게 이 땅에 눌러앉아 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라고 식물에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식물을 심고 뽑지 않으면 결국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고 유다에 머물러 살면 바벨론의 공격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결정한 요한안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열흘이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결정한 마음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의 결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임으로 결정한 것이 자꾸만 미뤄지는 것만 같아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아는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러한 요한안의 잘못된 기도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고쳐주기 위해서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안,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총 4번에 걸쳐서 지적을 해줍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선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나아갈 길과 할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결정한 뒤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답을 정해놓고 물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응답하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정해놓은 답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